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나귀새끼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해야겠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투블러스 특급 나귀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왕이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오직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오직 주님 안에 모든 만족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가운데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첫 곡으로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 이 자리에 계신 한 성도님께서 또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또 추천해 주셔서 또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또 악보 보시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의 뜻 이루면서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아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한번 2절로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아멘. 우리 다 함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임한식 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그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 모두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겸손의 왕이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향기가 가득한 계절을 허락하시어 생명의 신비를 경험케 하시고 모든 생명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봄의 생명같이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찬양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거룩하지 못한 마음과 언어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정결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가르침을 쫓지 못하고 세상의 헛들고 것을 따라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다시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종료주의를 허락하시어 화평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친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동행하심에 호산나로 답하고 충성된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하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영원히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전하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저들에게 은혜와 심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사 충직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을 돌보며 기도하는 손길이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화평교회 모든 가정에 화목과 평강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특별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 안상영 목사님의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거듭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 이어서 창세기 1장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화면 열어주시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루터하고 켈빈의 우리가 성경주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을 한 부분씩만 이제 나누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루터가 성경과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500년 전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창 위의 물,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가벼운데 어떻게 공기 위에 또 물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꼭 우리 정함 박윤선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계시된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부정해버리는 악을 범하거나 우리의 이해에 억지로 맞추어 설명하는 교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말씀대로 믿어야 하고 차라리 우리의 지식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의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말씀에 그대로 머물러야만 한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을 뜯어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내가 이거를 이해 못한다고 해도 모르면 모른 대로 다음 시대에게 그것을 넘기면 됩니다. 나는 이 궁창 위의 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언제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흥미롭게도 이제 천동설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루터가 지금 창세기 강해를 1530년부터 10년 동안 했다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1장은 아마도 1530년에 강의를 시작했을 겁니다. 좀 늦더라도 1531년.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유명한 지동설을 설파한 논문이 1543년에 발표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세인으로 우리 루터 선생님이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천동설이 상식화돼 있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1543년. 코페르니쿠스를 아직 지금 모를 때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날 이제 우리 과학 시간에는 천동설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이제 발표하면서 교회에 핍박을 받았고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 우리 자녀들이 많이 학교에서 듣잖아요. 근데 실제 성경에서 천동설을 가르쳤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당시 세계관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 그 가르침이 성경에 부합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일반 교과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읽지를 못하는데 저도 루터의 창세기 강해를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알게 됐어요. 적어도 루터가 볼 때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설명, 천동설의 설명은 그 당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이제 목회자들을 향해서 과학자들이 창세기 1장을 갖고 뭐라고 설명을 하든 너희는 그 표현을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지구의 안정성을 부여한다고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적어도 루터가 볼 때 천동설의 주장은 과학적인 합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체가 다 돈다는 생각은 이미 고대로부터 해왔는데 이 천체가 이렇게 다 움직이는데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안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 태풍의 눈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대한 태풍이 불어도 그 태풍의 눈 들어가면 아주 거긴 잔잔하잖아요. 이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돌기 때문에 지구의 안정성이 부여된다는 나름대로 그 시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얘기하지 않고 과학자들이 천동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었다는 거죠. 제가 루터 말을 조금 인용해 볼게요. 지구가 안정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거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 해석하는 설교자들의 주장도 아니에요. 철학자들, 그 당시 이제 철학이라면 과학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돌기 때문에 중심층에 해당하는 지구는 안정성을 갖는다. 근데 과학 이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 지금 이 작은 글씨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속적인 안정성을 부여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목사들한테는 너희는 이런 과학적인 설명을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이 너희의 잡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주를 붙들고 계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죠. 철학자들은 또한 세계의 중심과 그 주위를 흐르는 물에 대해 논의한다. 놀랍게도 이들은 지구가 전체 피조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교회도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세계관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로부터 이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떨어질 수 없는 이유를 추론한다. 지구는 우주의 다른 모든 공간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하늘과 지구를 제외한 우주의 모든 것들은 중심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영속적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곧 이러한 영속성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이다. 신학자는 그냥 신학자로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과 과학은 각자의 고유한 언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학과 의학은 각각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한다. 성령님 또한 성경에 기록하신 그분 자신의 고유한 언어가 있다. 일례로 성경의 하늘은 천문학의 하늘과 다르다. 또한 시간 개념 또한 철학과 히브리어가 다르다. 히브리어는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통 절기로 번역한다.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차이로 인해 서로를 결코 정죄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 한 도시 안에 의사만으로 도시민이 구성될 수 있는가? 의사와 농민 모두 필요하다.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은 좀 통찰력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면서 천동설 그것이 마치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었던 것처럼만 배우는 것, 이것 좀 교정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좀 치사스럽죠. 자기들이 그렇게 또 가르쳐 놓고 새로운 발견 때문에 그거는 다 교회의 잘못이었고 자기들은 새로운 어떤 발견으로 지동설을 주장했다. 이런 것은 아마 좀 편협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 읽을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우리 그때 아이가 중학생이었나 그랬는데 이제 같이 이거 읽으면서 재밌게 이야기했던 좀 기억이 납니다. 켈빈도요. 또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를 얘기해서 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조류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켈빈 목사님이 황새 이야기를 해요. 황새가 그렇게 효도를 한답니다. 부모가 늙어서 사냥을 못하면 부모를 지극정성 봉양을 한대요. 새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황새는 늙은 부모를 양육합니다. 이는 낳아주신 부모를 고려하지 않는 자들의 배은망덕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즉 황새의 본성을 통해 부모를 향한 자녀의 의무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성이 없는 생물들을 향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했어요. 그게 이제 자연법으로 본능으로 이제 모든 생물체에게 새겨졌죠. 그 명령 때문에
그 밑에 암탉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알을 품고 앉아서 벌레를 먹는 암탉을 봅니다. 아니면 알이 부화할 때 배고파 죽는 암탉을 볼 것입니다. 암탉은 설령 너무 괴롭다 하더라도 생명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이 명한 임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도 그러시는데요. 암탉이 일단 알을 딱 품기 시작하면 거의 나중엔 털도 다 빠져가지고 피쩍 마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상하도록 그 알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거 감동적이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켈빈 목사님도 그 시대의 닭을 이렇게 관찰한 거죠. 얘네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에 자기 몸이 상하도록 그렇게 이제 순종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다. 실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시죠.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한 거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개미를 키워봤어요. 그 미국에 가자마자 그 사막 불개미를 이렇게 주문했더니 우리 아이들하고 좀 보려고 한 300마리 정도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개미집 키우는 데다가 이제 넣어놨는데 얘네들이 다 죽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자마자 그 짧은 영어로 야 이걸 어떻게 항의하지? 가서 전화로 내가 오더했는데 다 죽어서 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웃어요. 그게 죽은 게 아니라 너무 덥고 목이 말라서 기절한 거니까 탈지면에다가 이렇게 물을 적셔서 놓으면 내일 다 살아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놨더니 진짜 그 다음날 다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얘네들이 이제 막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한 보름이니까 집을 멋지게 짓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개미집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다 부셔요. 그리고 또 다시 지어요. 한 몇 달을 계속 걔네들은 자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집을 짓다가 어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죽었어요. 나는 그게 이렇게 뭐가 잘못돼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늙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고 한 번 더 오더를 했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미는 모르겠어요. 여왕개미는 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개미는 정말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공부를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배우라 그랬잖아요. 자연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새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황새를 검색해 봤더니 원래 이걸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밑에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2016년에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근데 진짜 황새는 그 효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희생적이고 또 부부가 이렇게 사이가 좋은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황새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황새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이제 얻는 교훈이에요.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요. 어쩌면 루터와 켈빈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날 자연인들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의미를 우리는 개념으로만 알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 그것을 경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타락의 영향으로 루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은 거의 말살됐다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경험 세계를 통해 알 수 없다. 다만 그것을 개념으로만 알 뿐이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에서 반대되는 것만을 경험한다. 자, 켈빈은 조금 요거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을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정한 방위선 목사님도 하나님의 형상하면 늘 이 구절을 다른 신학자들과 더불어서 인용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상실했어요. 근데 이거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나 조금 넓은 의미로 다른 짐승들과 달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정의의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개혁파 전통은 인정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타락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말살됐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급진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이 인격체로 지음받았다라는 거를 알죠. 예.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우리가 상실했다. 이 부분은 루터와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전혀 알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인간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 복음 안에서 시작된 회복은 그리스도에 의해 종말론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연인은 하나님의 형상하고 그래도 근사치를 보려면 신자들의 삶을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물론 우리도 부족하죠. 성화가 완성되어 정말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볼 겁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칼빈도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한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한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유대인과 다르게 또 이슬람 교도와 다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창세기를 읽으면 1장을 읽으면 더 깊은 분명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문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가지 차원을 먼저 나눠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선언할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고요. 어떤 교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처음 창조 때 지으셨다는 것을 두고 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또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연결시켜서 사실 첫 번째 아담도 성육 이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틀림없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이제 우리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 그랬죠.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하실 때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세례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 모습은 이렇구나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 제일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나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특히 칭의와 관련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는 형상을 공부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펠라기안주의라고 보통 우리가 이름 붙여진 초대교회 이단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단인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연 종교, 고등 종교의 가르침과 일치해요.
이 펠라기안주의도 그래도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죄 교리를 부정해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아담 자신이 지고 가는 거지, 왜 아담이 죄를 졌다고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돼? 다만 아담은 bad example, 아주 안 좋은 모범을 보인 거야.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부모를 닮으니까 그래서 아담을 따라서 다 같이 범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범죄했다고 해서 아담의 상태가 변한 게 아니다. 그냥 자연인의 상태가 보존됐다라고 가르쳐요. 그렇다면 구속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2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고상한 인간의 인간됨을 보여주셨어요.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 힘으로 회복하는 것, 그렇게 되면 최후 심판 때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 가르침, 이 가르침은 기독교의 언어만 순화시키면요, 불교나 보통 다른 고등 종교의 가르침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롭고 진리 거룩함을 회복하면 그 우리의 공로를 근거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이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뭔데?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거지.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아주 bad example을 보여줬으면 그리스도는 그거를 상쇄하는 good example을 보여준 거야. 우리의 도덕적 스승이지. 이러한 가르침이 펠라기안주의입니다.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좀 무리한 성경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5장을 봐도 성경은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걸 교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이 본인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걸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지정의를 갖춘 자연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가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초능력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부가된 은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선물로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이 초자연인이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초자연이 됐는데, 초능력자가 된 거죠. 초자연이 됐는데 타락함으로, 원죄 교리를 가르칩니다. 타락함으로 상실한 게 있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것을 모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만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는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냥 자연인으로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살아요. 그 불신자들에 대해서 전도할 때도 그래서 그들을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자연인으로 하시죠? 근데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더 초자연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인들 입장에서는 좀 다가가기 쉽게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셨죠. 오늘 성찬. 근데 그것만 먹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 시너지즘 그래요. 협력을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죠.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의 은혜도 입었고 또 나도 내가 최선을 다한 공로가 있어. 그래서 그걸 갖고 의롭다 평가받고 천국에 갑니다.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와 더불어 협력하는 모델이에요.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화의 영역에서는 우리도 협력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칭의에 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내가 날짜 정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모를 통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물며 영적인 생명은 내가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이 뇌를 만드시면 내가 손발은 내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생명은 있고 없고의 문제고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루터나 켈빈은요, 모든 부분에서 다 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신학교 오면 말씀드릴게요. 모든 부분에서 같아요. 근데 형상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핵심을 우리가 타락과 더불어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연인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이 좀 거친 루터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조금 불리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얘기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실상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안다 그랬잖아요. 소만도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를 상실한 그런 의미에서 죄의 심각성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가 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와 연합하셔서 나의 모든 죄책을 다 가져가시고 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존재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진리다 하시고 너는 거룩하다 하신다고. 근데 그것이 왜 거짓된 선언이 아니냐?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시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하신 선언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칭의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루하루 닮아가는 것, 그거는 성화죠. 그래서 칭의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정말 핵심적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과 하와의 연합시키시는 원리 안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이 계시면서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개별자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을 연합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교회와 어떻게 연합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 박보검 씨가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이제 우상이 돼간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명장면들 중심으로 좀 봤습니다. 여러분 안 보셨어요? 이 박보검 씨가 왜 그렇게 대한민국 지금 어머니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냐면 아이유 씨가 이제 자기 아내잖아요. 하여튼간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이유를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애순이가 됐는데 애순이가 원래 이름이 애순이죠. 그게 애순이가 아이유예요. 근데 이 박보검이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자기 할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 아이유 씨의 이제 애순이의 시할머니, 또 시어머니가 이제 막 구박을 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어느 이 장면에서
그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따귀를 때립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박보검이 와서 자기 아내를 딱 편들어 주죠. 그리고 애순이는 나랑 살러 왔지 이 집 며느리로 살러 온 게 아니야. 그리고 다시는 애순이 볼 생각 마역으로 아내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진짜 안 만나죠.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들의 그 카타르시스, 우리 남편은 저걸 못했는데 박보검 씨가 대신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막 힐링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감동적인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합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지금 애순이 볼 생각하지 마요. 이거는 아직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한 것,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한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우리 문화 안에서 이것이 이제 경험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감동 포인트는 떠나는 데에 클라이막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건 시작입니다. 막상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 떨어져 살면 모든 것이 행복할까요? 연합을 이루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죠. 이 연합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독특한 방법으로 잠재우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내를 얻게 하셨어요. 세컨 아담으로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부 사이에서 일종의 예표적으로 경험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이렇게 해석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배필을 마련해 주심에 있다. 창세기의 시작이고 그 끝이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교회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 제자들 있으면 꼭 신부를 데려오게 해요. 보통 이제 남자 제자가 많으니까. 그럼 이제 그 신부가 무슨 교수가 그냥 부주하면 되지 꼭 굳이 봐야 되는 거예요. 밥 사주면서 제가 이 원리를 이야기하면 얼굴이 이렇게 펴지고 대화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신랑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누가 죽어야 되겠어요? 성경적 원리로 남자가 죽는 겁니다. 죽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죠. 그러나 나를 위해 죽은 그 신랑의 리더십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의 원리예요. 제가 그러면서 늘 예화로 드는 우리 화평교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우리 허창대 장로님 또 우리 박기륜 장로님하고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화평교회가 어떻게 화평교회가 됐냐면 원래 장안교회 화평교회가 합쳤잖아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그 아주 기억이 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자 박윤선 목사님 개척하신 장안교회와 화평교회가 하나 된다고 할 때 사실 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200명 정도 되는 우리 화평교회 식구들이 너무 가족같이 잘 지냈고 한참 재밌을 때인데 왠지 좀 부담되잖아요. 게다가 우리 교회는 이제 초신자도 많고 주일학교가 많고 장로님은 젊은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근데 그 장안교회는 박윤선 목사님 계시죠? 영음사 권사님 계시죠? 사모님 계시죠? 장로님도 10분이나 계시죠? 다 신앙에 내놓으라 하는 어른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본인이 돌아가실 거를 직감을 하셨는지 거의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반강제적으로 우리 합치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올 때
저도 그때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교회 이름이 이제 바뀌겠구나. 우리가 장안교회로. 당연히 박윤선 목사님이 먼저 개척하셨고 또 유명한 분이고 또 어른들이고 거긴 장로님 10분이나 계시고 당회를 하면 우리가 당연히 화평교회 출신 한 명,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름 바뀔 거 각오했어요. 그러면서 잘하면 장안 화평교회 이 정도를 이제 기대했죠. 근데 그게 4월 19일,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당회 이렇게, 근데 우리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은 턴장대 장로님도 그 자리에 계셨대요.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름을 화평교회라 하라. 그런 말에 그 장로님들, 장안교회 어르신들이 다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들은 다른 버전은 장안교회는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름이 화평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에 들을 때 무슨 삼국지의 명장면을 하나 보는 것과 같았어요. 이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 지났으니까 한 얘기죠. 교세도 비슷했잖아요. 한 200명 두 교회가 합쳐졌는데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시고 어떤 갈등 요인이 있으면 이대로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정말 화평한 화평교회가 됐느냐? 먼저 신앙이 성숙한 자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들이 죽은 거죠. 자기를 다 비우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연합의 원리예요. 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다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연합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 또 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연합, 부부의 연합, 그 어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피카소의 유명한 황소머리 작품이죠. 1942년 작품인데요. 황소머리처럼 생겼죠. 이게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그 자전거로 만든 거예요. 저게 자전거 안장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핸들입니다. 저거 두 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걸 전시해서 이제 유명한 그 작품이 됐는데,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경매가로 나오면 얼마냐? 그랬더니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레인지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저게 새 것도 아니고 누가 쓰레기장에 버린 그 안장하고 이렇게 핸들, 저래도 만들겠어요. 근데 제가 저거 만들면 누가 살까요? 이거 얼마 그 쓰레기 처리 비용 붙이세요, 이제 그러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재료 안에 인간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갖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인간의 재료, 흙으로 만든 인간에 관심을 두었던 시기가 20세기 초반에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대학원 신학 공부하기 전에 이제 썼던 1999년에 썼던 논문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우생학, 제가 다뤘던 주제가 이제 레이시즘 부분들을 좀 다뤘기 때문에 우생학, 골상학, 뭐 사회 진화론 이런 부분을 논문에 좀 포함시켰어요. 그때 그래서 한 책 10권 정도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뭘 충격을 받았냐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히틀러는요, 그 당시 이 사회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이 내용을 그냥 실현했을 뿐이에요. 히틀러가 안 나왔어도 누군가는 했겠다는 생각이 했어요. 그 홉스범이 얘기한 것처럼 에이지 오브 익스트림, 우리는 극단의 시기를 정말 광기의 시기를 그때 이제 살아갔던 거예요. 진화론은요, 적자 생존의 법칙을 말해서 어차피 적자가 생존을 하게 된다. 근데 우생학은요,
적자라고 하더라도 열등한 종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우세한 종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생학자들이 보통 앵글로색슨주의, 하버드나 영국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북부 쪽에서는 노르딕 레이스, 그다음에 히틀러는 아리안 중에서도 그것도 이제 북방 쪽이죠. 특히 게르만의 순수 혈통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종들은 열등하고, 이 열등한 종이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결코 인류에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인종 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그것도 그 과학의 이름으로 이제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을 받고 심각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 이제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고 또 실천하는 이러한 죄도 범했다고 봐요. 여러분, 똑같은 피카소의 작품인데요. 피카소가 자기가 키웠던 개가 럼프라고 있는데, 이게 럼프라는 이름의 작품인데 아까 그 황소머리보다 약 3배의 가치를 갖는데요. 세상에, 저게 그냥 한 번도 붓을 꺾지 않고 한 번 쓱 그린 건데, 저게 또 어디 유사한 상표도 있죠. 저거에 이게 가치가 뭐 수천억 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그려도 이걸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갖다 버려 그러지. 피카소라는 이름 하나가 새겨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평가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말이에요. 켈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의를 위해 지음받았다. 이 구절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에게 적용된다. 제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첫 번째 1학년 전체를 제가 다 개인 면담 이렇게 2명씩 해서 2번 만나기라고, 2학년은 이제 개인으로 만남을 시작하는데, 우리 그 신학생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진짜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나이폭도 제일 어린, 합신 50년 역사에 제일 어린 학생이 왔어요. 19살에 대학원에 들어온 거예요. 중학교 3년 과정을 1년에 마치고 고등학교 3년 과정을 1년에 마치고, 그래서 19살에 들어온 2006년생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960년생도 3분이나 계세요. 나이폭도 다양하고, 학교도 뭐 조이 말하는 최고 좋은 대학부터 그냥 학점 운영제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수업을 받고, 이런 공동체가 또 있을까 싶어요. 전공도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한 3분의 1 정도 학생을 만났는데, 신학과 출신이 한 4명, 기독교 교육학과 한 4명, 심리상담 쪽이 한 4명, 복지학과 2명, 이렇게 좀 중복되는 과 몇 명을 제외하고는요, 법학, 철학, 사학, 음식, 역사, 문학, 경제학, 경영학, 동아시아 국제학, 이공계에서는 정보수학, 유전공학, 원자력공학, 컴퓨터공학, 환경보건학과, 산업재산권학, 항공정비학, 예체능계에는 이제 성악, 연기, 생활체육, 스포츠산업학, 응급구조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말 다양해. 이렇게 과들도 다 다양해요. 나는 이 과를 전공했으니 하나님이 목사는 안 되게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나랑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3분의 1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과를 초월해서 다 부릅니다. 현직 변호사도 부르고 의사 선생님도 부르고 다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외모, 성격, 건강 상태도 현재 암 2병 중인 학생부터 아주 건강한 학생도 다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보면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유난히 고난과 질병도 많고, 그런데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영적인 자아가 건강합니다. 그렇게 가난한데도 그래도 밝아요. 우리 화평교회 교육자들 보세요. 다 밝잖아요. 여러분보다 못 살아도 여러분보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거 왜? 신학생들도 그렇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느라고 파김치가 돼도 그래도 자아가 밝다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김전도사, 예수님의 눈을 갖게 하소서 박예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게 하소서 박전도사, 성경의 사람 되게 하소서 박전도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소서 신전도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임전도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홍전도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알아가게 하소서 최전도사, 선택받은 자의 황송함과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문전도사.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 원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카소보다 더 위대한 분인 것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피카소의 저 작품의 가치는요, 피카소가 얼마나 유명하고 피카소가 얼마나 감나가는 사람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내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피카소의 작품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 억울해. 왜 나는 연필 하나 그려놨어?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경매가에서는 엄청나게 물값 많이 들여서 그림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저는 고르려면 이거 고르겠어요. 이 럼프. 심플하잖아요. 가격은 아까 황소몰이 그것도 수천억이 될 수 있다는데 3배 정도 된대요. 그 순전히 왜 그렇다고요? 피카소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우리 영혼에 두셨어요. 우리가 각자 다 달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나를 쳐다보지 말고 나는 왜 럼프야? 이거 말고 있는 피카소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이 아주 충만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또 한 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서명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존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각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또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구속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이자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적용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의미를 향유하며 그 형상에 걸맞는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